좀 한타주 좀 안타까운 게 저희 딸도 이제 그렇지만 이게 저희 교회 학교가 성비가 맞지가 않아서 하나님의 뭐 또 선한 뜻이 계시겠지만 여학생들이 좀 나오기가 좀 많이 불편하겠구나 이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해요. 기도도 하고 하는데 또 그래도 참 먼 거리의 교회까지 여기 나와서 혹시 집중을 못하고 여기 나와서 혹시 좀 불편하고 여기 나와서 혹시 뭔가가 좀 괴로워도 여러분은 이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불편하지만 뭔가 마음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의지로 이 자리에 앉으셨다고 생각하면 패배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의 그 감동적인 기도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 사랑의 공간으로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여기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천국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인데요. 하여튼 우리 빼먹은 거 있죠? 우리 하나 둘 셋 행복 행복 우리 예쁜 손으로 서로 나누는 손인사 행복. 오늘도 행복한 강론. 자, 우리 지난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의 영광은 죽지 않았다 이거였어요. 사무엘하 1장 19절에는 죽었노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죽었노라라는 말은 살리시기 위한 선한 과정이다. 그래서 통치 언약에 어긋난 베냐민 지파 사울이 죽어야 통치 언약에 맞는 그 언약의 길인 유다 지파의 왕이 살아나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지 사울 혹은 다윗 이런 인간의 행위가 목적이 아니다. 우리 행동 보면 우리가 여기 올만합니까? 우리 솔직해지자고 서로. 우리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잖아. 우리가 어떻게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에 담습니까? 그런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이 사무엘 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우리 마음이 평안한 거죠. 근데 참 다윗은 멋진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다 쌤통 죽었던 사울 왕의 명예를 변호했던, 쉽지 않죠? 나를 죽이려 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의 명예까지 변호했던 이 자비함과, 하지만 이스라엘의 거주민으로서 왕을 죽였다고 거짓말한 그 아말렉 사람을 단호하게 처벌했던 이 자비함과 질서, 이런 감성과 지성의 균형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잘 달래지만 때론 우리 악하기 때문에 제가 약간 서리빨 같은 권면을 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전제는 사랑이라고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두 형사가 엎어짐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죽임을 당한 슬픈 노래를 불렀지만 그 정말 슬퍼하던 그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중에는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다. 아까 우리 들었던 그 선한 능력으로 어떤 찬송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나치에 저항했던 그 보네포 목사님이 마지막 겨울을 나면서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에게 썼던 편지 글이었어요. 다시 하나가 되게 이루소서. 그 편지의 바람대로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네포 목사님의 기도를 이루어 주셨죠. 우리가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으로 하나가 된 이 모습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생각해 볼 것이, 이제 제가 사랑이 포인트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나눈 말씀 중에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리, 은혜와 진리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잘 보시면 인자와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이고, 그러니까 앞선 단어가 더 중요한 거죠. 먹는 것에 진심이다. 저도 그런데 라는 표현이 있죠. 뭐에 진심이다. 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의 진심이시고요. 여러분 사랑과 진실일까요? 아니면 진실과 사랑일까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진심이신 걸까요? 아니면 요놈에게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거에 진심이어서 뭔가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사랑 다음이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 딸 한 명 한 명을 창세전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언약에 신실하신, 모든 약속에 진실하신 거다. 이걸 놓치면 우린 다 놓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하 2장에서 처음 진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참, 진실, 진리라는 요 에메트라는 단어는 항상 앞에 은혜, 사랑, 인자라는 그 단어 헤세드 다음에 항상 에메트가 따라와요. 인자가 먼저다. 사랑이 먼저다. 그 다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너네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모든 약속에 진실하신 하나님 이전에 우리 한 명 한 명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우린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죠. 언약 성취 이전에 반드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단어가 은혜, 사랑, 인자. 언약 성취엔 이유가 있죠. 널 사랑하니까. 그런데 사랑에는요, 이유가 없어요. 우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뭐가 먼저예요? 인자와 진리로다. 시편에 5번, 잠언에 4번 이렇게 똑같은 순서로 나와요. 인자, 다음에 진리. 요한복음에서도 은혜와 진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헤어스타일이 독특한 요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인데 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 뭐 루터 이런 사람들의 사상을 집대성한 사람이에요. 이분 성함은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쉬운 성경 구절에서는 은혜를 받았고 어려운 성경 구절 이분이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해석이 옳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려운 성경 구절에서는 겸손을 배우며 기도했다고. 이게 17세기 최고의 신학의 종합적인 해설자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에서 뭐를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놓쳐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언약 성취가 아무리 견고하다고 해도 그 앞에 사랑, 은혜, 그걸 깨닫는 겸손, 이걸 놓치면 우린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아야 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그 잘난 똑똑하다고 자부했던 지식까지 다 패한다고요. 제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기에 여기 섰겠습니까? 저도 다 패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만 남는다고요? 사랑만 남아요. 이게 천국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하나하나 이제 보면은요, 다윗이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옛날에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명단이 쭉 나오는데 아마 30장일 거예요. 사무엘상.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 사람들한테까지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나눠줍니다. 넌 아무 일도 안 했어. 그런데 너한테 선물을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윗이 엄청 고맙겠죠. 다윗이 은혜를 베풀었던, 선물을 주었던 땅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죠. 기름 부음, 왜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까? 네가 왕이라고.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자에게 머리에 왕으로서 기름을 부을 거다. 왜? 이제 사울은 끝났으니까. 그 새로운 왕, 기름 부은 왕, 그 다윗이 이제 여기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던 거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할 때 이제 유다 땅 어디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찍어주신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저것이 우리가 살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헤브론 땅으로 이주했고, 여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확인 도장을 찍어주세요. 우리가 좀 의심이 많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수차례 여러분들에게 야, 내가 너 택한 거 맞거든? 내가 너 안 버리는 거 맞아. 근데
내가 너를 택한 거를 알려면 너에게 시험이 필요한 거야. 아까 우리 친구 정말 멋있는 기도했죠. 그 시련 가운데에서요, 어려움 가운데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쉬운 성경 구절에서는 은혜를, 어려운 성경 구절에서는 겸손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답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은 다윗 왕조 40년 가운데에서 왜 예루살렘서부터 처음서부터 쭉 가면 되지, 왜 어렵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이 삽질하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져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죠. 지금 다윗은 이제 끝난 거야. 사울과는 결별이에요. 새롭게 시작하는 그 장소가 이 헤브론,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고 새롭게 시작했던 장소. 또 유다 지파 갈렙이, 기억하십니까 혹시? 정말 멋있는 고백했잖아. 저희 아버님 나이랑 거의 비슷한 80대 중반의 갈렙이 그 무서운 거인 족속이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피하니까, 야, 내가 할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했던 그 장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고 얻었던 땅, 거기가 헤브론이었죠. 똑같이 다윗도 사람들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 외쳤던 땅이 또 이 헤브론이 되는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다윗이 아말렉 승리 이후에 탈취물을 보냈던 장소, 은혜를 베풀었던 장소에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받게 하세요. 여러분, 여기 조그만 빛나는 무언가가 있는데 요걸 나 혼자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멀리 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나눌수록 커지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배려하면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윗이 그거 아말렉으로부터의 탈취물 혼자 가질 수 있었잖아. 그걸 왜 나눠요? 나 혼자 다 갔지. 근데 나누었을 때 헤브론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해서 다윗에게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거죠. 자, 언약적 사랑, 사랑하셨기에 약속하심. 뭐가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를 베풀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보면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의 시체가 목이 잘려서 그 벳산 성벽에 걸렸을 때 목숨 걸고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를 거두었던 사람들, 기억하십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축복하게 하세요. 은혜 덩어리는 나눌수록 커진다. 내가 너를 배려하면 나쁜 사람들은 그걸 악용하지만 복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의 유일한 정의라고 그랬죠. A는 B다라는 명제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은 이것이다 명제가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 너희가 사울을보다 호의를 베풀었으니, 오늘 말씀 핵심이죠. 이 다윗이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길르앗 야베스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고, 뭐가 먼저입니까?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진리가 먼저예요. 그 전의 진리, 은혜, 사랑, 인자에 근거해서 너네들에게 언약에 신실하실 것이고, 끝이야. 제가 여러분 사랑한다고 말하고 끝이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 그거 거짓말이죠. 다윗도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선한 일로 갚아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 혼자이면 쓰러집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린 더 강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 족속은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이유는 너네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너네 행동 보고, 너네 결과 보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결과물이 아니라 방향성이다. 흔들려도 하나님께 향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걸 우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 성취 역사를 이루셨고 이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말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를. 예전에 그 사랑의 실천,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은혜의 씨앗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면 약속한 것에 진심이던 여호와 은혜를 알던 자들이 은혜를 베풀고 기억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 믿음이 어떻게 증명이 되죠? 내가 그거 증명해야 복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었을 때 내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행복이라는 이거 우리 인사하는 거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여러분 그게요 그 말에 우리의 실천에 우리의 거룩한 행함에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이라고 하고. 자, 은혜와 사랑을 새겨서 진리로 걷던 야베스 무리.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여기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언약. 유다의 후손에서 왕이 날 거라는 그 약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은 그 약속에서 벗어나 있잖아. 무슨 유다 지파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다가 뭐가 잘났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며느리랑 썸 탄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유다의 몰골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베냐민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뜻이 유다였기 때문에 자, 그 야베스 무리와 아브넬 무리를 대조시키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의 길로 간다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야베스 그 사람이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시는 게 자꾸 성령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성령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 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니까 이걸 무슨 이수로 알아요, 우리는. The Holy Ghost를. 성령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도록 비추는 손전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똑같이 의지와 생각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신 인격체이세요. 이시 아니라 시라고. 성령은. 우린 성령을 이수로 알죠. 도구처럼. 말씀을 깨닫게 하는 도구. 아니라니까. 널 움직이시는 인격체라니까. 그래야 믿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인격체로 함께 그분이 손잡고 끌고 가시는 너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거 어떻게 느껴요? 보이지 않는 인격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살아보라고. 너네를 버리시는지 너네를 붙들고 가시는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명절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다리 꼬고 다리 떠나요? 코딱지 파면서? 아니잖아. 여러분 세상 대통령이나 우리 그 뿌띠거니 회장님이나 자꾸 하셨지만 우리 그 이재용 회장님이나 이런 분만 옆에 있어도 내 몸이 단정해지는데 내 몸이 이 썩어 없어질 이 비천한 몸이 성령 인격체께서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거기다가 술을 들이붓겠습니까? 거기다 담배를 들이붓겠어요? 우리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술 들이붓고 담배 피운다고 버리는 건 아닌데 정말 내 몸이 성령의 성전인 줄, 내 몸이 교회인 줄 깨닫는다면 여기다가 술 들이붓고 이건 아닌 거죠. 자, 좀 어려운 말 했어요. 자,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 일 이후에 다윗에게 기름 부은 이후에 반드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이 그래 나도 은혜와 진리의 길을 따라가야지라고 하면 반드시 태클이 들어와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바르게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반드시 도전과 태클이 들어옵니다. 이 말 바꿔볼까요? 내 삶에 도전과 태클이 부당하게 들어오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지금 다윗의 기름 부음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울의 아들이 셋 다 죽은 게 아니었어요.
죽은 사울의 아들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옹립해서 나라를 세웠는데 여기서 퀴즈. 아까 다윗에게 은혜를 받았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어디 붙었을까?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도 다윗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붙어버린 야베스 사람들이 정확히 우리 모습이라고. 버립니까? 아니라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의 왕이 등극 이후에 자, 이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유다 한 지파랑 온 이스라엘 지파가 싸움이 벌어지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여러분, 내가 혼자라도요, 학교에서 내가 왕따를 당해도요, 응?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수도 없이 챈트로 불렀던 우리 친구들 다 기억하실 거죠? 제가 누차 떠들었던 말씀이라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천국으로 이끌 거야.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난 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만 확신 있게 깨달아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왕따를 당해도, 어떤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아픔이 내 삶 가운데 있어도 저는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제 누구 쪽이랑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한 지파랑 함께 하세요. 나머지 11지파를 버리시고 그 승리를 거두는 과정에서 이제 유다의 요압 군대가, 근데 성경에 보면 좀 재밌는 게, 어서 오세요. 성경에 보면 좀 재밌는 게 기브온 전투, 여기가 물가거든요. 이 물가에서 요압과 다윗의 부하들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왜 요압 앤드 다윗의 부하들이야? 요 말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뭔가가 숨겨져 있어요. 실질적인 다윗 군대의 대빵은 다윗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거야.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 다윗이 요압 눈치를 봤던 상황이라고. 이스보셋이 왕인데 실제 왕은 아브넬이었다고. 실제 왕은 요압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거대한 장벽들을 어떻게 넘어가게 하실까요?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블레셋이 야 다윗 너 어디를 가 임마 가지 마 라고 공격했다면 다윗이 이 헤브론 땅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사울의 세 아들 중에서 한 제대로 된 왕이라도 만약에 진짜 요나단이 살아있었으면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브넬과 지금 요압은 다윗이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네끼리 싸우게 해서 아브넬이 죽게 되고 요압이 죽게 되는 과정을 섭리하십니다.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친구 있나요?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정말 친했었는데 나를 통수 친 친구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요. 이 두렵던 요압과 아브넬을 하나님이 차근차근 제거하시는 첫 번째 실마리가 오늘 나와요. 요 노르발 별명을 가졌던 아사엘이 기가 막히게 잘 뛰어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요 사람 마음 안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야. 이미 게임은 다윗군이 정확하게 요압군이 이겼는데 이 호승심, 쉽게 말하면 명예욕, 내가 저 아브넬의 목을 따서 내 명성을 드높이리라 라고 했던 요압의 셋째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이 아브넬을 따라갔다가 이 아브넬이 그러는 거야. 야, 내가 네 형이랑 친한데 네가 자꾸 날 따라오다가 내가 널 죽이면 내가 네 형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야, 너 일본 가면 뭐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교토 가면은 귀무덤이라고 있거든. 조선 사람들 목 많이 따갈수록 상을 줬다고 임진왜란때. 근데 머리 따가봐. 머리 택배하기 불편하잖아. 귀만 따간 거예요. 귀만. 그래가지고 착한 일본 병사들 중에서는 내가 널 죽일 순 없고 근데 내가 좀 먹고 살기가 힘들거든. 내가 숫자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네 귀 좀 잘라갈게. 이런 식으로 조선 사람들 귀랑 코를 많이 잘라갔다고. 그 무덤이 있어요. 교토에.
귀 무덤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아브넬은 야, 나 따라오지 말고 저기 만만하네. 그냥 갑옷이나 하나 벗겨가라고 했는데 아사헬은 끝까지 이 아브넬을 따라가다가 아브넬의 창에 맞아가지고 죽어요. 여기서 퀴즈. 이건 아사헬의 명예욕이었다. 2번,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다. 2번이죠. 왜요?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여야 아사헬의 형인 요압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아브넬을 나중에 죽일 거 아니야. 그래야 지네끼리 죽여야 다윗의 통치 언약이 무난하게 성취가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네끼리 싸우게 해서 다윗을 보호하신다고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때리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건 제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의사랑 무관히 나를 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함부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숫자를 세보니까 압승이었는데 다윗군의 가장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게 돼요. 요압 장군의 셋째 동생이 죽은 거죠. 요압은 겉으로는 담담한 척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았죠. 야, 네가 감히 내 동생을 죽여? 너 한번 두고 보자. 이제 다음 장에서 이 피해 복수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정리합시다. 이 장면을. 그게 지옥이라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그게 지옥입니다. 응? 아브넬의 목을 따겠다던 아사헬. 응? 그 동생의 복수를 하겠다고 으슥한 곳으로 불러가지고 겉으로는 관대한 척하면서 기습적으로 배를 찔렀던 요압. 응? 이게 지옥이라고. 미생에 보면 그런 표현 나오죠. 사람은 다 각자마다 자기마다의 바둑을 둔다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 조심하세요. 속에 칼이 있어요. 구밀복검이란 말 혹시 아십니까? 구밀복검이라는 말. 입에는 꿀을 발랐는데 속에는 칼을 품고 있습니다. 당나라 그 유명한 재상이었었죠. 왕 앞에서는 그 사람을 험담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왕이 너를 칭찬하셨어. 이러고 뒤통수에 칼을 찌르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길르앗 야베스와 다윗 간의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은혜, 곧 사랑에 감격해서 진리, 곧 예수에 묶인 자,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모임, 이게 천국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너도 받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여기서부터가 천국이에요. 우린 더 좋은 천국 약속 갖고 있죠? 우리 이 불완전한 사랑을 배신했잖아. 아까 길르앗 야베스도 다윗. 이런 불완전한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이루실 진짜 오리지널 알짜배기 사랑이 오시죠. 뭐 타고요? 구름 타고요. 뭐와 함께요?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도 예수님 같은 부활체가 돼서 안드로메다 찍고 순간 텔레포트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게 될 날. 정말 멋진 하나님 나라. 근데 거기서는 네가 잘났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왕으로 섬겨주는 사랑의 공동체. 그 사랑의 공동체. 그게 천국인 거죠. 정리합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 잘났다고 하는 예언도 내가 좀 보거든? 여러분, 저 이런 사람 정말 많이 봤어요. 신대원에서. 실제로 그 예언이 맞아. 기고만장한 거죠. 주의 종을 쳐? 감히? 눈 깔아!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있어요. 목사가 장풍을 쏩니다, 여러분. 날아가요, 사람이. 거짓말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 다는 아니지만. 방언. 이거 뭔지 알죠?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그들은 지식.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심해야 되는 거야. 다 패하는 거야. 다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거 하나 가르쳐 주려고. 우리는 사랑만 남습니다. 천국은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요, 사랑으로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논리정연하게.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탄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즐거우시죠? 저도 하나님이 즐거워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교회로 향했습니다. 어른들은 그게 뭐가 힘드냐고, 나 때는 더했다고. 그분들 입장에서 물론 좋은 말씀들을 주시지만 저희에게는 때때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당신께서만 알아주십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유일한 정의가 사랑입니다. 그 우리를 향하신 뜨거운 사랑이 계셨기에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당신이 불러주셨기에 내 사랑하는 수지수와 내 사랑하는 예건이 예준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주셨기에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값없이 받은 사랑으로 우리도 값없이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사랑 베풀면서 살아가되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할지라도 당신께서 저희의 사랑이 되어주시고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할지라도 당신께서 저희의 위로가 되어주시며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당신께서 저희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기쁜 일 가운데에서 주님 영광 찬송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가운데에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